제가 먼저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아주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대에서 딱 일어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밀려오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재정 문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굉장히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대답할 것이 있는 것, 직장의 어떤 압박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관계 갈등이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그런 목소리들의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개의 그 선언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진정한 나라라면, 그분이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그 평화의 왕이 아니라 내가 그 왕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왜 우리는 주일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나머지 엿새 동안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공허와 혹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주인, 두 나라, 그리고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긴박한 명령.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동시에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믿음이나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맞죠. 노력이나 어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북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동시에? 그건 불가능하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삶에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 분을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는 반드시 한 퀴리오스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무언가가 당신 삶에 그 한 퀴리오스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재물, 성경 원어로는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신뢰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몬을 퀴리오스로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최후의 패배자,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 밤입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그 권력의 대리자입니다. 카이사르의 권위를 바로 구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야 존재하는 나라, 어딘가 구름 위에만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러나 오직 천국만 생각하라고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세상의 방법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그것이 로마든 워싱턴이든 월스트리트든 그것들은 힘, 부, 조작, 음모,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전진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 희생, 섬김,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전진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풀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대결입니다. 이것이 단지 로마 대 예루살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 대한 두 가지 전혀 다른 비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 속에 사라질 세상 나라의 시민인가? 나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개인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 대부분은 제가 이중 시민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한 발은 이 세상 나라에 걸쳐놓고서 살려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이 말이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또한 돈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따른다. 오직 주님이 주목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나도 주목과 영광을 받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뭔가 가능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으냐면은, 나는 오직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사랑한다. 나는 오직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도 사랑한다. 가능합니까? 예. 이럴 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예. 예수님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두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에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거의 항상 양보하게 되는 것은 조용히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여러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돈을 숭배하기로 결정했어. 이런 사람 제가 아직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조금의 타협, 저기서 약간 조정된 우선순위,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 막 뽑아가지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래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편안함을 내려놓는 대신에 편안함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부르면서도 카이사르의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무엇이 아닌지만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누구보다도 이 긴장을 강렬하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복음에 도움이 될 때는 그 시민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하늘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자기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기다리노니, 이 말은 매우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현실에 눈을 고정한 채 이 세상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긴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세상 안에 있지만 그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 삶에 깊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며 비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충성, 그의 정체성, 궁극적인 이 헌신은 항상 다른 왕께, 이 왕께, 당시의 카이사르가 아니라 그 다른 왕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이웃이었고 정직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형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회 안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착취하는 이 로마의 경제 시스템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방식으로 서로를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안에 있었지만 세상과 분명하게 눈에 띄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차이는 카이사르 퀴리오스가 아닌
바로 다른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한 번 더 우리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께 직접 묻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것을 묻습니다. 이번 주 실제로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일상적인 결정들 안에서 실제로 퀴리오스, 최종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도 하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최종 권위를 가진 분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퀴리오스로 최종 권위를 가진 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재정적인 결정에 직면할 때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큽니까? 두려움의 목소리입니까? 자신을 보호하라, 더 많이 축적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목소리입니까? 넉넉히 나누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라. 또 관계의 갈등에 직면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나라의 규칙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규칙입니까? 그래서 논쟁에서 이겨라, 논리로 이겨라, 너의 평판을 지켜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까? 아파도 사랑해라, 화해를 추구하라. 여기서 잠깐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까? 헷갈린 질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씨름하며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있습니다.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 하지 않은 그 마음의 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제가 설교로 자세히 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살짝 쉬며 지나가며 맛을 보여드리자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분 굉장히 자세히 볼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뭘 전제로 해요?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너희로서는 as far as it depends on you. 무슨 말입니까? 내 책임 범위 안에서, 내 책임 범위 안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렇죠? 이 자녀된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자가 되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끝내 거부하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화해는 추구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그 짐과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 주인에 대한 선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선택해야 한다고. 선택하라. 여러분, 가혹합니까? 선택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 가혹합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불안하고 지치고 그러한 긴장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실 분은 저와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나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기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노력을 멈추고 한 분께 완전히 서렌더, 항복할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방이 일어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신을 늘 보호해야 하는 그 불안으로부터의 그 자유, 움켜쥐고 붙잡고 쌓아두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주가 되려는 그 짓눌리는 짐으로부터의 그 자유. 다 같이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성경을 열어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펴겠습니다. 신약의 처음 책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를 어떤 분이 깊게 연구한 글을 읽고 이 말씀이 더욱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여러분 말씀드리면 멍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이 두 마리의 소를 나란히 연결하는 나무 도구죠. 여러분 사진으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갔기 때문에 직접 봤습니다. 많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포인트가 저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한 이 멍에는 한 마리의 소는 경험이 많은 소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훈련받는 소입니다. 이 소를 멍에를 맬 때 나무 멍에를 두 소의 그 목 위에 얹어서 어떤 핀이나 줄로 이렇게 고정을 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이 소가 방향과 속도를 주도하고 어린 소는 옆에서 따라가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경험 많은 소가 무게를 더 부담하기 때문에 어린 소는 부담이 그만큼 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했죠.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이 이미 메고 계신 멍에예요. 내가 새 멍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끄십니다. 방향을 예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 부담이 감소하고 또 속도를 예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힘들고 목 다 까지고 넘어지고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전문 용어로 있더라고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개고생.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생.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이에요. 개고생. 주 예수님과 함께 매는 이 멍에의 의미 한 가지만 제가 더 묵상하죠. 저는 이것이 또 굉장히 깊이 와 닿았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의 위로입니다. 저는 혼자 된 외로움과 슬픔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이 멍에는 연결의 도구구나. 멍에를 매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인생이라는 이 고독한 수고가 동반자적인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실제로 섬기는 분이 퀴리오스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선택은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안전, 번영, 권력, 편안함의 신들. 뭐예요? 오늘날도 제공독에 있는 바로 그 신들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들의 목록에 나를 추가하겠느냐?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그 충성의 일부를 나에게 주겠느냐? 아닙니다. 오직 내가 너의 키리오스가 되도록 허락하겠느냐?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잠깐 듣겠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는 분은 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이중시민권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해왔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식대로도 살려고 해왔다는 것을.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불만과 불안이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깊은 속에 그 영혼의 내면에는 불만과 불안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그것이 갑자기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환경에 블레임합니다. 죄가 처음 들어왔던 에덴 동산의 그 여자와 그 남자처럼 그것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퀴리오스,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이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당신은 어느 왕께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니, 이 시간 저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 안정과 번영과 또한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라 약속하는 세상의 신이었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샬롬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이러한 귀한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